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킹제임스 버전으로 1393페이지 옵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돼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2층에서 진행하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내용을 보면 와, 이게 정말 참 기쁨이구나. 이것이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것을 이 성경 두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바로 행복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삶 따로, 기쁨의 삶 따로가 아니고 바로 기쁨의 삶이 행복의 삶이요, 행복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보다는 아픔과 괴로움을, 기쁨보다는 슬퍼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웃음이 나오다가도 웃음이 들어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한숨을 짓게 하고 어떨 때는 참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세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별것을 다 해보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찾는 행복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부 일시적입니다. 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한 줄 아십니까? 저는 마약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하는 순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누릴 수 없는 어떤 짜릿함을 느끼니까 그걸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비어있는 거,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잠깐이라도 웃고 즐기고 싶은 마음, 자기의 허전한 부분을 뭔가 이렇게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채울 수 없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잠시라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사람들은요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 그러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면 기뻐하고 행복하겠다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기뻐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행복하겠다면 과연 인생을 100년으로 잡다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고 살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니까 우리 안 찾아봐도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주여 3500년 전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120년을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평균 연한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90살 사는 사람들이 많고 100살 넘은 사람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평균 연령을 70에서 80, 어떤 사람은 80이 됐는데도 상당히 정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자매님 팔순이 지나셨는데 8순이신데도 얼마나 정정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복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80이 넘고 90이 돼봐요. 90이 넘고 100살까지 산 사람을 봐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연한을 평균 70에서 강건하면 그래도 80까지는 이렇게 스트렝스, 힘이 있어가지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 전체가 수고와 눈물뿐이라 했어요. 우리 인생 삶을 돌아보면 레이버, 수고, 소로,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죄한 인생들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의 비결.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외에서 세상에 어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철학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적인 삶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수고와 눈물뿐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다니면 행복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 단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내 마음이 기쁘게 살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행복한 삶을 살기도, 그 다음에 항상 기쁨의 삶을 사는 것도 도리어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항상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오는 거 없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17절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17절에 특별히 세 가지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나무가 무화과 나무 것이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인생을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70이요 강간에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100번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기뻐하겠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는데, 우선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가 최초에 어디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의 장이라고.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인류가,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형벌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최초에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발견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주여, 어린아이가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어린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2살이 지나고 3살 지나고 4살 지나면 그 부끄러움이 이제 온 나이가 되면 벌거벗고 있다고 얼른 가리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게 선악을 구별하기 전의 나이예요. 인류 역사를 이제 브레이크다운 할 때 이너슨 시대, 그러니까 무죄의 시대. 사실은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 전에는 아직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때는 아담 이브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나자마자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웠는데 그 어떤 나무의 잎으로 몸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3장 7절을 봐요. 창세기 3장 7절.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인류 최초의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주는 역할을 했고 그 가리워주는데 쓰임을 받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8장 8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떤 나무와 어떤 곡식이 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약 7가지 그 양식에 대해서 곡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신명기 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와 채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밀과 보리와 그 다음에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나무를 생산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 나무는 사람의 생명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번영, 잘 되는 것을 상징했고 평화와 의의를 상징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미가서 4장 4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는 생명, 번영, 평화, 의의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미가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여러분 구약 성경 미가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찾은 사람이 페이지를 얘기해 봐요. 1381페이지입니다. 1381페이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미가서 4장 4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우리 배우고 있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세계에 이제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번영을 주시고 그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방금 여기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46절부터 보면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에 이런 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도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하박국 본문에 가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입니다. 이 성경에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200번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그 영적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상징하는데 이 포도송이, 포도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당 벽에는 많은 포도송이를 이렇게 포도송이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회당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면을 표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주스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주스는 바로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주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나무들로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밭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면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자기 신하인 그 나봇의 밭을 빼앗기 위해서 결국 딜을 하려고 그랬지만 나봇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상속이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밧을 돌로 쳐 죽게 하고 그 밭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별하는 데도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먼저 가꾼 밭이 바로 포도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포도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서 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는 그 와인 그런 게 아닙니다. 포도를 오랫동안 저장하면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과일이 포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저장이 되니까 그 얼마나 달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그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마셔가지고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그걸 그 형제들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노아는 아들을 저주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게,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그 보지도 말라고 한 이유가, 술이라는 게 이게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벌써 안 마시면 안 될 정도면요, 중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도로 말미암아 노아가 취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중요한 잔치, 가령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기쁨의 잔치의 경우에는 물 다음으로, 여러분 중동에 물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고급 음료로 사용했던 게 바로 포도 주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이 바로 그 가나안 혼인 결혼식에서 물을 이런 달고 맛있는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첫 기적을 행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주로 네 가지로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올리브 나무가, 이 올리브 기름 음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올리브 기름 사용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 빛을 내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 저도 어렸을 때 등잔불 기억나시죠? 그 등잔 기름으로 사용해가지고 등잔불을 냈죠. 그래서 빛을 내는데 쉽게 말하면 등잔 기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기름을 사람의 몸에 어디가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연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약품으로 쓰임받은 거죠. 그 다음에 몸을 씻는 비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올리브 나무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요리하는데 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불빛을, 그때 당시에가 전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빛을 내는데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랐죠. 그리고 몸을 씻는 비누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이 내는 열매 중에 또 하나를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상징했냐 그러면 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여자가 기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얼굴에 부었지 않습니까? 머리에. 근데 그 당시에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시세로 말하면 3만 불이 넘는. 그래서 그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불러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은다, 어노인트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바로 이 올리브 나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가 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가 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질 않아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지요. 와, 저는 이 무화과 열매를 진짜 엔조이 합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왜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잡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수신 음식을 나도 먹는다. 그래서 아예 우리 아이들이 장 보러 가면 떨어질만 하면 한 팩을 사다 놓고, 떨어질만 하면 한 팩을 사다 놓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스낵으로, 아니 후식으로, 미국 사람들은 꼭 음식을 먹고 뭐 먹어요? 디저트 먹죠. 디저트 달아요, 안 달아요? 달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 디저트를 먹을 수 없는데 이 무화과, 이 마른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 제게는 아주 훌륭한 디저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무화과 열매를 즐겼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중에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꽃도 피우지 않고 열매는 고사하고 꽃도 피우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오직 불태우는 데만 쓰임받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근데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아마도 올리브 나무를 기르는 데는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를 해서 올리브 나무를 길렀지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 음식을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소 음식이 됐든지 여러분 보세요. 보리, 밀, 쌀, 아까 신명께서는 보리와 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양식들입니다. 그런데 밭이 이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고기가 양고기였습니다. 저는 그 양고기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양고기 맛은 어떨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유대인인지 아니면 그릭 사람이 하는 식당인지 거기에 양고기를 잘해서 판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큰딸이 그 점심 시간에 아빠, 엄마랑 어디를 오시라고 양고기를 대접할게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양고기는 요리를 잘하지 못하면 냄새가 난답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든지. 소고기야 우리가 자주 먹으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을 보면요. 나무에 그 중요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가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밭이 곡식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고기인 양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떼도 없고 그야말로 먹을 양식도,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즐길 수 있는 나무의 열매도 완전히 폐허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 17절 내용을 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무슨 여기서 기쁨이 오겠습니까? 무슨 여기에 즐거움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어?
고기든 과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삶이 기쁨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첫째 비결인지 뭔지 아십니까? 조건 따지지 마라 이겁니다. 어떤 상황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뭐 조건이 갖춰지면 기뻐하겠습니다. No. 이 상황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건, 조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기뻐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기뻐한다면 과연 기뻐하고 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비결은 어떤 조건, 상황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오 주여,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해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어떤 조건 따지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는 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주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은 조건과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기쁨과 감사의 삶, 정말 행복의 삶이 아니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살면 그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굶겨두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하겠습니다. 만사가 잘 돼야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기뻐하겠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조건을 초월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이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뭐냐?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건, 상황, 형편 따지지 말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편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여러분 지금 계속
뭐 시편 60편, 61편, 62편, 63편, 64편 이제 오늘부터 배울 터인데 계속 보면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누구를 찬양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안 건져주셨어요? 그의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십니까? 근데 다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 할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17절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불을 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올리브 나무 기름도 없으니까 캄캄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기뻐하며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며 그 다음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내용 속에서도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 이 사람에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셨겠어요? 아니면 그를 건져 주셨겠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기쁘게 사는 비결 넘버원은 절대 조건, 상황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감정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에 영향받고 상황, 조건에 영향받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에 지배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세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 잠깐 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기분이 떨어지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마약 중독자 마약을 왜 계속한 줄 아세요? 마약 기분 떨어지면 도로 돌아가 버려요. 마약 한 번 해가지고 채우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항상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3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오늘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형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기뻐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모든 상황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익제면하는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진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꽃도 피우지 않고 포도나무도 없고 주여 올리브 나무 아무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곡식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환경과 기분의 영향을 받고 기분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반대로 살기도 하고 또 형편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형편이 안 좋으면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깐 손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행복한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상황, 여건 그런 거 보면 기뻐할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환경, 여건, 감정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주님에게 포커스 맞추시고 주님을 기뻐하세요.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모든 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았고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다 그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데도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건 없이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특별히 육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어떤 여건도 어떤 기분이나 감정도 다 극복하고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배운 줄 믿습니다. 어떤 여건이나 상황, 기분에 영향받지 말고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진실로 체험하고 즐기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